우리는 몇 주 동안에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또 그 후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로부터 시작한 또 소선지서가 이 시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자, 1차와 2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또 3차는 예루살렘 성벽을 또 다시 수리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끝까지 바벨론에 남아서 거기에 정착하여 갔던 그런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만들 때도 보면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듯이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요, 우리 3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 중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귀환하는 그 귀환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인하고 또 안정적으로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시대보다 한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죠, 왕의 최고의 소믈리에, 그죠, 소믈리에로 일하던 그런 고위 공직자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화려한 궁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폐허가 된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성전을 다 만들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지만은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성문들이 불타 있으니까 많은 외지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또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자, 이러한 소식에 느헤미야는 그냥 이런 소식들을 흘러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국 땅에서 믿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조소오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을 하죠.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이민 2세대나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도 거기는 너무 먼 곳에 있는 소식이고 또 부모님 세대 때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경험해 보았지만 이 캄캄한 밤에 부모님들이 아무리 따뜻한 아랫목에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옆방에서 아이가 끙끙 앓고 기침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즉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고 간호를 하죠. 그리고 뭐 브루펜 시럽이나 뭐 타이롤 이런 약을 먹이면서 아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또 간호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절렁 내려앉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혀 깨질 때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운 것을 넘어서 내 가족의 영혼,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함,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또 기도하는 또 근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나 우리 몸이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듯이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성을 보고 슬피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또 울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며 결국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아픔을 대신 지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던 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MBTI에서 F처럼 감성이 풍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T처럼 현실적이어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는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의 동포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부담감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철저히 남의 죄를 내 탓으로 여기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라요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기도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며라고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껴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내 탓으로 소이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또 스포츠팀의 명장을 보십시오. 팀이 실패하거나 잘못했을 때 삼요리든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내 지시를 안 따랐다라고 남 탓을 하지만 뭐 진짜 명장은 어떻습니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볼 때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조상 탓이나 남 탓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며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참된 기도는 남을 향했던 손가락을 거두어서 내 가슴을 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8, 9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죠. 자, 느헤미야는 과거에 모세에게 주었던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아 거룩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이 성경 말씀 중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빠 지난번에 이거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되뇌기인 겁니다. 부모가 적어준 약속의 쪽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달라라고 하면 그 지갑을 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주간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아이들도 저에게 조그만 선물을 했고요. 집사람도 카드 한 장을 딱 선물로 주었습니다. 내심 그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 안에는 무언가 몇 장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펼쳐봤는데 이 노란 포스트잇에 100불 교환권이라고 써놓은 종이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풍요로울 때 돈으로 교환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옆에 공항안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이 정도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풍요를 달라고 계속 그걸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앞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1000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는 100불이었는데 공을 한 개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공을 한 개 더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줄을 쫙 끊었습니다. 그래서 1000불로 픽스된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근거 없는 주장은 똥꼬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기도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백지수표를 들고 나갈 때 그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의 성벽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행동을 하면서 또 기도했다라고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네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장의 기도가 끝난 후 2장 1절을 보면 니산월이라고 써 있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니산월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3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었던 시기 1장이라는 것이 바로 기스르월이라는 11월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려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는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히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4개월이나 인내하며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죠?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었던 것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느헤미야는 글쎄요, 내가 내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머뭇거리지 않죠. 곧바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구체적으로 그가 기도했던 것들을 왕에게 아뢰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통행증과 또 성벽을 지을 나무 목재까지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가 4개월 동안 그저 방 안에 앉아서 울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요구에 단번에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가뭄으로 메말라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내일 같이 들판에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우산을 들고 나온 사람은 작은 꼬마 한 아이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긴 하지만 정작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챙기는 행동을 한 사람은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참된 기도는 우산을 준비하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우산을 준비하는 그런 행동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면 이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행동들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기도 제목이 무엇이지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 기도 제목이 곧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별똥별이 떨어질 때 별똥별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별똥별 떨어지는 거 자주 보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막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별똥별이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맞다, 소원 말하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별똥별은 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쪽집게 강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잠깐 하며 끝나는 단거리 육상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나마 계속해서 인내하며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소정진 집사님 오늘 오진 않았는데요. 마라톤 풀코스를 뛴 그 유일한 우리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한 번에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는 없죠. 지난주 제가 주일 우리 토요일 날 링케넨을 갔을 때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숨이 목에 차면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간에 짧은 거리로 돌아오면서 아이고 우리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했지만은 그 시간에 서집사님은 1시간 코스를 뛰어서 달려오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참 마라톤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도 갑자기 번개처럼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같은 기도의 훈련 중에 가장 탁월한 기도법이 바로 조석어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짧지만은 한 5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각인하게 될 때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또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이쁘게 잘 나왔네요. 네, 우리 그 SLE가 나왔기 때문에 SLE 엄마 아빠는 그 조서보기 매일매일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요, 15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돌무더기를 보면서 탕심만 하고 지나갔을 때 한 사람, 그 무너짐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제2, 제3의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느헤미야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3가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품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남 탓이 아닌 나의 죄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또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있습니까? 또 관계의 성벽이 허물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지만 응답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만을 이런 걸 탓하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